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냐면, 아, 저분은 나보다 믿음 없는데 저렇게 좋은 데 사는데, 이렇게 믿음 있는 나는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, 아, 저분은 저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는데, 나는 아무리 보이지 않게 청소하고,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봐도, 장자 하나 못 붙어? 맨날 앞에 붙자가 붙어, 붙자가. 총문자가 붙고. 아,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냥 이게 좀 장자가 붙어보는 거야, 한번. 왜 평강이 깨지냐면, 하나님의 마음과 등지고 있을 때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. 천국은 가잖아요. 큰 병 걸렸을 때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천국 갈까봐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건 직장에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나 물어보십시오. 돈이 행복한가? 아닙니다. 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편리를 주는 겁니다.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격 안 보고 먹게 해주고, 내가 사고 싶은 거 가격표 보지 않고 사게 해주고, 내가 가고 싶은 나라, 가고 싶은 집을 얼마든지 가격 따지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편리한 것뿐입니다. 돈은, 재물은, 물질은 살아있는 동안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 나를 행복하게 못합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 필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언제나 흐르고 있는 겁니다.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. 제자로 부름받을 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.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. 구원받은 사람이 왜 사단입니까? 세상에 상을 받으러 갈 때에도 그냥 옷 안 입고 가고 깨끗한 옷 입고 가려고 할 겁니다. 가끔 가다가 어떤 한 분이 추리닝 입고 오시더라고요. 추리닝을.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. 담임 목사님 보러 올 때는 상관없어요. 주중에 뭐 반바지 입고 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. 그런데 주일날 올 때에는 갖고 계신 옷 중에 그중 좋은 옷 입고 오라 그랬습니다. 이 주변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데, 야, 교회 다니면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. 저분들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냐? 저분들 왜 이렇게 항상 웃냐? 저분들 항상 깔끔하냐? 교회당 주변에는 교회당 내부 안이 아니라 교회당 걸어오시는 분들 가까이 사셔서 오가는 길에 쓰레기 있으면 다 주워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. 내 교회당만 청소하면 되지. 그러면 안 됩니다.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주의하여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사장님이 부르고 회장님이 부르면요, 슬리퍼 신고 가십니까? 단언컨대 그런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시더라고. 말씀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이. 전도인들이 있어서 그러란 뜻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왜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겠습니까?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왜 마음의 평강이 주장이 안 되냐면 이미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습니까?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구원받았습니까?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겁니다.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와 말투가 다르고 자기와 성향이 다르다고 교회를 옮길 생각합니다. 평강이 주장이 안 되는 겁니다. 어느 날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.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. 그 다음날 교회 왔는데 당연히 용서할 줄 알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알고서 그렇게 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화가 납니다. 어제 눈물 흘린 게 억울하죠. 왜? 나를 분명히 봤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겁니다. 내가 용서하려고 왔는데,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려고 했는데, 나를 본 게 틀림없는데 돌아서 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놈의 교회가 됩니다. 내 마음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? 내가 누군가 밉다면 어느 누군가에게 나도 미움받는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. 그 어느 누군가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데 나는 용서 못하는 겁니다.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평강이 깨질 때입니다. 그 배정받은 구역에 갔더니 막 뭐든지 감사야! 막 뭐든지 감사. 어떤 자매님은 우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감사해요. 아픈 게 왜 감사해요? 그 아팠지만은 그 건강할 때, 사업 잘 될 때, 넉넉하고 형통할 때, 그럴 때에는 아무리 눈물로 권유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권유하고 아무리 섬겨봐도 무시하고 공주수양과는 고사하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고비를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전도사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상담하니까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뭐 묶여있으니 어떻게 도망가? 침대에 묶여있으니 할 수 없이 듣다가 구원받으니 그게 감사하다는 거지. 어느 아내가 남편이 밉다고 병원에 있는 게 감사라고 하겠습니까? 구원받게 돼서 감사라는 거지. 어느 식구가 사업 망한 게 감사라 그렇겠습니까? 왜 사업 망한 게 은혜입니까? 사업 잘 될 때 구원받으면 더 좋지요.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. 그러나
형통할 때에는 무시하다가, 자기 잘날 때 생각할 때에는 야, 말씀을 믿느니 내 힘을 믿어라. 야, 교회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다 교회 갖다 주는 거 아니야? 통장 갖고 와, 내가 검사하게.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이제 염치가 있다면 아내에게 미안해져야 됩니다. 그런데 아내의 그 사랑으로 있든지 없든지 그 아내가 이렇게 된 거 말씀이나 듣자고, 이렇게 된 거 공주 수양관 한 번만 가보자고,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구원받으면 더 좋고 말고지요. 그러나 돈은 싹 사라지고 애들 학비까지 걱정해야 되는 형편은 틀림없지만,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게 이유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지. 왜 갑자기 집이 지하 단칸방으로 가게 되는 게 은혜이고 감사겠어요? 남편 구원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그게 은혜고 감사라고 간증하시는 것 뿐이지, 원래의 때. 그런 것처럼 내가 항상 불평만 하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뭘 내놓으라 그러냐, 왜 이렇게 봉사하라 그러냐, 왜 이렇게 어딜 가자 그러냐, 왜 이렇게 뭘 하라 그러냐, 불평만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아파도 감사, 사업이 망해도 은혜, 뭐래도 감사, 뭐래도 감사. 어떤 조장님은 막 어머니 회장님께 가갖고서 봉사하는 표정 보여줘 보세요. 자매님들이 조가 몇 조인데 왜 우리는 자주 돌아와요, 봉사가? 우리 조만 맨날 와, 우리 조만. 집에서 내 식구 먹는 것도 설거지하기 싫어서 어쩔 땐 두끼 새끼가 그냥 싱크대가 넘쳐날 때가 있는데 그냥 여기 와갖고 그냥 500명 설거지를 하려니까 화가 나 죽겠네. 그냥 회비를 내가면서 해야 돼. 5대 메이커 갖고 좌우되면 안 됩니다. 부끄러운 거 가리면 되는 겁니다. 가시 밟을 때 안 아프는 신발 있으면 되고, 햇볕 질 때 가리는 옷 있으면 되는 겁니다. 형제자매님들이 만약에 나한테 화를 내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에겐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 화내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절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살아야 됩니다. 저절로는 안 됩니다. 미움과 원망이 올라올 때 힘써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힘쓰지 못할 때 평강이 깨어지는 겁니다. 우리는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힘써야 되는가? 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는 연습하고 세상에서는 힘써야지 무엇인가 직장 좋은데, 무엇인가 원하는 대학, 무엇인가 좋은 삶의 윤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이를 그렇게 체근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오고, 시간 되면 구역 모임 가고, 시간 되면 앉아있고 그러는 겁니다. 시간 안 되면요? 안 오는 겁니다. 직장을 누가 몸 아프다고 안 갑니까? 직장을 누가 비가 왔다고 안 갑니까? 누가 직장을 아이 생일이라고 안 갑니까? 누가 직장을 아내 기분이 우울하다고 안 갑니까? 그러면 아내 병원비도, 가족을 돌보는 빚도, 아이 학비나 아이 옷값 벌어올 수 없습니다. 그 회사 직원이 나를 비아냥대고 조롱해도 회사 나갑니다. 그러면 30일 있다가 정확하게 내가 부모님께 드리고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 위해 쓸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주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사표가 들락날락 거려도 참고 가는 겁니다. 왜? 반드시 틀림없이 30일 있다 주기 때문입니다. 교회는요, 날만 굳어도 안 옵니다. 교회는요, 기분만 우울해도 안 옵니다. 교회는요, 입을 옷이 없다고 안 갑니다. 걸칠 옷은 있지만, 이거 작년 봄에도 입었던 건데, 그냥 이 형제는 그냥 새 원피스 그 사달라니까 왜 안 사줘? 그게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, 교회. 형제 자매님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. 그렇죠. 봄이라서 입어봤어요, 봄이라서. 왜 설교를 저렇게 하냐? 누가 저런다고? 누가 옷 보고 옷이 없다 그래? 다 옷 있다 그러지. 옷 없다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. 자랑할 옷이 없는 겁니다, 공작처럼. 제 말씀 들을 때 7가지 가증한 마음 알고 계시죠?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린 자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야 어디 나가고 싶고, 왜 세상 사람처럼 다고다고 욕심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?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.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. 세상 욕심이 주장하게 그냥 둬서 안 됩니다. 우리가 얼마나 바뀌기 힘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시켜 데려가겠어요. 얼마나 이게 안 바뀌면. 전도 집회 들었지만 자꾸 들어야 됩니다.
주일 말씀 듣지만 자꾸 들으셔야 돼요. 구역 모임 가고 있지만 비가 와도 태풍이 쪄도 기어코 가야 돼요. 아무도 안 왔어도 구역장님이 비를 뚫고 온 나를 위해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.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힘쓰는 삶이 될 거다.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인데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떠내려가는 자, 요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,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, 힘써서 그걸 지켜내는 힘쓰는 자가 될 거다. 교회는 힘써야 올 수 있습니다. 봉사는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누구나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.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돈은 필요합니다. 주를 위해서도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.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.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버려요. 어떻게 있는 말을 좋게 해요.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처럼 뭔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여간 중간은 있어야지. 내가 돈을 사랑 안 하지. 그럼 저 있는 말 족할 줄 알 거예요. 내가 뭐 큰 욕심 부렸나? 내가 너무 빈궁해서 주님 부끄럽게 안 할 정도만 있으면 되지. 나도 헌금하고 싶고 나도 막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막 저 집사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척척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. 제가 형제자매 한번 대접하게만 해주세요. 다른 걸 감춰놓고 내가 타협하는 게 아니지.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부탁 아닙니다.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기를 부탁합니다. 이러지 않았죠? 부탁이 아니에요. 명령입니다. 돈이 없어도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다. 네가 원하는 승진 안 돼도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다. 임마누엘이죠. 임마누엘을 깨달을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. 임마누엘.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지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주어진 현재 상황을 만족하고 있는 게 지족입니다. 분수 외의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.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아시고 허락한 거다.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. 부하든지 가난하든지.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아시고 허락한 겁니다. 자꾸 하나님이 허락한 게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부해지고 싶은 거예요.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상황이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. 부족한 거예요. 나도 저 형제님처럼은 되고 싶은데, 나도 저 형제님 다니는 직장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나도 저 형제님처럼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데, 그러면 나도 연봉이 1억 넘을 텐데, 그럼 나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, 자꾸 불평이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. 하나님이 허락한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가부의 두랫돈을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가 아닐 거야. 가짜입니까 성경이? 천지는 없어져도 1.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.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더 높게 하셨습니다. 이 세상을, 이 물질을, 이 황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. 다 지나가는 겁니다. 오직 주님. 이 앞에 있는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신 걸로,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로 진짜 내 마음의 평강이 시작된 거죠.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그런데 육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안타까움이, 눈물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영혼의 평강이 육신의 평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.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도록 살아야 됩니다. 오직 주님 하나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.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 심지가 견고한 분입니다. 눈에 보이는 걸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사람들과 비교해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거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닌 거예요. 무슨 일이 있든지 내 가족의 병이 찾아와도 견고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유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견고하시기 바랍니다. 내 가족 중에 어떠한 안타까운 사정이 생겨도, 내 육신의 형편 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구원의 평강에 생활의 평강으로 지켜지시길 바랍니다. 편안은 이 땅에 있는 걸로 주어지는 겁니다. 재물로, 환경으로 편안한 겁니다. 그러나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주어지는 겁니다. 불편하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. 편안하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치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.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,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오실 날까지 단 하루도 분초도 어김없이 항상 주장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